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영장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그리고 전사원 집사님, 우정문 집사님, 김학수 집사님도 오늘도 예배에 승리해서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배입니다. 찬양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찬양은 우리들의 영혼의 치료제이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은 제 생각입니다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쁠 때 부르는 찬양.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 내 찬양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거나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 근데 이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나오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굽이 갈라져 있고 뿔이 있는 황소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은 바로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이 별명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른다고 해서 우리 찬양이 다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별미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별미인 겁니다. 나이 40이 된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3초간 또는 5초간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 순간 죽는 순간이죠. 네, 어느 날 심장이 한 7초 정도 머물렀는데 깨고 나 보니까 전 온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신 마비가 온 겁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 음식을 먹고 때로는 대수변도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만 했고 누워서 죄적이지만 너무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돼서 병상에서 한없이 원망되고 불평했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내가 지금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지? 근데 그때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다는 싶어서 병상에 누워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무려 3개월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온몸의 신경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는 심장 통막 수술을 했고 인슐린 펌프를 차고 있고 오른쪽 다리는 불편해서 걷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목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몸이 회복돼서 수술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병상에서 부른 그 찬양을 내가 받아.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그냥 따라서 아니면 내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별미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 선물 속엔 참석하다, 일어나다 또는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 현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귀한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여러분들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가 아름다웠던 것은 다윗이 한없이 행복하고 좋았고 즐거운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인생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팍팍할 때 부른 노래였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울면서 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지만 그는 지금 쫓겨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도망가는 자기 환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문제의 해답은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미래에서 찾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때로는 몸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환경이 나빠서 누굴 잘못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봤자 평생 해답은 없습니다. 지금은 공고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찬양할 때, 즉 미래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은 다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일에, 이 어려운 일에, 이 병든 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걸고 매일매일 미래에서 해답을 찾는다면 우리 얼굴은 항상 미소가 넘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면서 인간적인 회복을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무슨 왕권의 회복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영혼의 소생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도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냥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사람, 그들의 삶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알로다 우리들이 무엇을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부자의 길, 명예의 길, 출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의의 길을 가야 되고 의의 길을 가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길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이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 문을 닫으면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가 지금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어떻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일 성수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 헌신하는 사람 중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내가 잘못된다. 이것은 내 명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면 왜 저렇게 살아? 이 말은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길을 가면 내 길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있습니다. 절대로 의의 길을 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의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핍박이요 막대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래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편안한 길, 좋은 길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마디로 다윗은 어떻게 왔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출세가 자의 목자가 아니라 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물질이, 출세가, 명예가, 영광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눈물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로 걸어왔습니다. 끝없는 사울의 추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또 이제 사울의 추적이 끝났나 그랬는데 생명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열화를 보내야 됐었고, 이제 그것도 끝났나 했더니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쫓겨 도망가고 있는 그 삶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공고하고 때로는 눈물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어떤 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어떤 점이냐면, 우리는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도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내가 주일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벅찬 거야? 이 고난이 왜 내게 오는 거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도 그것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에 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선 눈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언제나 그 다음에 친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완벽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려고 몸부림칩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지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내가 지금도 병들어 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지 않고 다스스로 가는 바람에 가는 길을 돌아 풍랑을 만나서 바다 위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요나를 삼킨 것은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물속의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소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고난은 우리를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나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병마에 시달리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병마는 나를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음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도 있고 내가 눈물의 골짜기도 다니고 힘도 들지만 결국 나는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준비해 놓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다면 그 길은 의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절대로 어떤 일도 소화되지 않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고백하며 함께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지만 그 길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의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도권에 2박 3일 동안 행성에서 14 목회자 특기 성교회 하계수를 잘 마쳤습니다만 가기 전엔 다른 해와 달리 없이 제 마음속에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고 매일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무섭기조차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니까 가면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시간마다 이거 다 해야 되니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염려가 되고 또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잘 도착했었고 다른 해에 비해서 목사님들이 거의 100% 다 예배를 출석하시고 정말 은혜도 받고 다 회복되고 좋다고 하셔서 출근한 위로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안에 계신 목사님인데 저녁 식사에 전날 식기도가 들어 있었는데 사인을 보시는 목사님께서 그 깜빡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편히 잘 썼습니다. 하면서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내 기도 순서는 빠졌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미 지나간 순서니까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몹시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주목사님들이 상의하면서 야 식도를 아마 사회자가 맡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이렇게 상의하다가 주목사 그러면 마무리하는 기도를 한번 시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사회자한테 부탁을 해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무리 기도를 아주 거창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시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감동받아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중간에 순서 없는 것들이 끼어들면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설교했던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앉아서 좀 계신 목사님도 매우 불편하죠. 근데 내가 감동을 받아서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데 그걸 나중에 하시자 할 수도 없고 다시 또 양해를 얻어서 그런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오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23년도에 성남 쪽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가 상당히 많이 오래 잠겨서 성남에 있는 그 몇 교회 지하에 좀 보수하는데 도움되라고 몇 개를 도왔습니다. 근데 도움받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자기는 한국 목회자께 선교에서 약간 보수하라고 돈을 보내줬다 그러니까 어딘지도 몰랐죠. 이게 엄청나게 큰 데고 뭐 어딘지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한국 목회자 선교였고 내가 거기서 100만 원을 돈을 받았다, 보수비를 받았다, 지금 못 산다, 내가 다시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어렵지만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야 될 이유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사망의 한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다가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음성에서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되고 주님을 씻어도 주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심을 내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 아니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살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 뭐요? 원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만 이만큼 살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내가 얼마나 못 사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소생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황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던 여유가 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하는가, 내 영혼이 황폐해졌는가가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요? 교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만들어 놓고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누자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뭐요? 짝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너를 사랑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의 파트너다. 나와 사랑하자.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면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마귀는 뭐냐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마귀는 언제든지 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길은 여러분 절대로 비단길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편안하고 잘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길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잘되게 그냥 마귀는 두고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처절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소생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냥 두고만 보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 수밖에 없죠.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막 보신 분이 보셨을 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오다가 단체로 올라오다가 봉투 하나를 물이라는 수저 앞에다 대고 부읍니다. 그날은 제가 지금 전도하러 가는 그 자매님 이름이 김서영 자매인데 그날을 온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헌금의 부담을 갖고 있기에
혹시 그분이 오면 헌금 시간이 좀 민망하니까 주세요라고 봉투라고 한 2번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올려요. 목사님 이제 저는 절에 다녀서 안 돼요. 안 갈게요. 이런 거면 그냥 그래도 되겠는데 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11시요. 저 늦지 않게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알림도 올려놓고 꼭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났으면 또 내가 게을러서 못 갔어요.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올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다시 정말로 주의 꿈을 꾸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별별 수를 다 쓰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을 것 같지요? 아니요. 교회도 영적 전쟁 투명 마찬가지였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생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가 시끄럽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조용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천국화됐든지 또 하나 세상화됐든지. 그러면 조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투를 해가기 때문에 교회는 소리가 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노년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져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나는 사역을 잘 감당했다. 나는 주의 일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뭐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그 일을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마귀는 절대로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방해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닙니다.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면 절대로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려면 절에 다니세요. 1년에 그거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가서 그냥 간섭 못 사는 남의 탑으로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매일 피튀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불교를 망하지 않는데 왜 안 망하냐 그랬더니 하도 교회에서 절망은 없다 그래서 그저 불교를 망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남아 있을 때 때로는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사실 제가 정말 못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찬양 못합니다. 잘하시는데? 둘째, 허브 못해요. 응? 허브. 껴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면 목사님들이 저를 더 뜯어서 잘 껴안는데 영 어색해요. 지금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껴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내가 속을 결심했어요. 다음 주일날은 남자 스파이더 나가면 한 번씩 꼭 껴안고 사랑한다 얘기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큰 번 먹었는데 딱 앞에 지나가니까 못하겠어요. 세 번째, 광고 정말 못합니다. 네. 광고도 좀 이제 여유 있게 좀 넉살스럽게 해야 되는데 광고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하시면 되게 잘한 것만 얘기하는데 못한 걸 얘기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영적 원리는 싸움하는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뭐냐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매이지 않고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건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이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이길 수밖에 없고 이미 이길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하는 싸움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을 살 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이 있으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뭐요? 그 다음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과 씨름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그 사람을 매이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윗도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 험한 골짜기 가고 있지만 수많은 전쟁터의 그 위험도 있었고 압살에서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지만 그는 뭐요? 하나님이 나의 못자기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과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보상을 받냐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십시오. 지금 자기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단순히 상은 그냥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을 차려주신 이 상은 뭐예요? 전쟁의 승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입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가끔 보셨죠?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전쟁에 진 장수를 딱 오라치로 묶어놓고 무릎을 딱 꿇어서 앉혀놓고 잔치상을 베풀면서 풍악을 울면서 맛있게 밥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이긴 장수의 것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초라한 옷을 입는 것이 전쟁에 진 장수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되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말은 바로 이 표를 상상하고 우리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정말 어렵게 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손해 입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매이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큰 손자는 군대 가서 맹물에 찾았는데 4살 때, 5살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스크림 2개를 사주면 이 작은 놈은요 아껴서 먹느라고 이렇게 빨고 이렇게 먹는데 큰 놈은요 싹 다 먹어 채우고 틈만 누르고 있다가 동생 보고 야 이현아 나 한 놈만 먹자 그러면 근데 형이니까 동생이 형 한 번만 먹어줍니다. 그러면 형이요 내 뜻 크게 입 벼가 버리면 이 콩지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들고 막 엉엉 웁니다. 제가 그때 그러고 뭘 느꼈냐면 이 형놈은 동생 걸 뺏어 먹을 능력은 있어도 갚아줄 능력이 없고
갚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갚아줄 능력도 없고 갚아줄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갚아줄 수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사람들에게 보고 배상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윗은 절대로 뭐예요? 사울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잘 던지는 물두르미를 한 번도 자기 원수들 앞에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도 자기를 배반하는 압살론에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불구하고 당신은 기름 부은 종입니다.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얘기예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모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의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과 씨름하지 말고 보상은 하나님께 받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압살론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지만 압살론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승리를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보상해 주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해는 우선이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선이 아픔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시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숙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대답에 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아니, 성령 받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겠어요. 성령을 충만하십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머뭇거리잖아요. 주님도 주님이 제자를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그들도 뭐요?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 제자를 가르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냐. 그렇게 무너졌던 주의 제자를 두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커졌습니다. 또 작은 데 하나도 작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임재 자체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실 수련에서 우리들이 목사님들 모여서 작은 게 목사님 되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적으니까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데 혹시 안 오면 어떡하나? 여기서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에 감동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사람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거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고 뱀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악한 자들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며 하물며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그래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0절 내려가면 좋은 것이 뭘로 바뀌냐면 성령으로 바뀝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건 뭐예요? 돈. 네, 손차.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요 부흥회 3일 오고 나면요 다 오기셨어요. 얼마나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 부리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지 요즘은요 부흥회 3주 연속에도요 오시는 사람 없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뭘로 넘쳐야 돼요? 성령으로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 누가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누가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당신은 집사입니까? 당신은 권사입니까? 당신은 장로입니까? 당신은 목사입니까? 이 질문 말고요.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천국도 알아요.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성령이 충만하다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힘들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길었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늘 목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10년, 20년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새 나도 모르는 새에 뭐요? 자격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의 그릇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넘치나이다. 성령으로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보상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주옵시다. 나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을 매이지 않고 사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상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게 어려울 때가